할렐루야. 우리 함께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오늘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고 환난과 재난이 많았습니다. 우리 1장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학계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2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었고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바로 서서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방금 찬송에서도 불렀었는데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인생의 전환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는데 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성전을 외형적으로 건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즉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제와 어제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외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율법을 맡은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회복을 촉구하는 것인데요. 12절이죠. 사람이 만일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래도 그것이 거룩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와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까지 과연 거룩해졌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절을 보면요. 이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이 음식물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부정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진 손으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에 바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시체를 만진 자와 같아서 그 하는 모든 일 역시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도 몸도 더럽힐 때가 많습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욕심은 첫째는 돈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명예의 욕심,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 욕심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을 수 없듯이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받았던 복까지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죄, 때론 거짓되고 더럽고 교만했던 이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회상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종자까지 먹여야 했고 저절로 열매는 맺는 과실들까지도 형편없는 수확을 가져다 주어서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했던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과거와 이 현재 이후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항상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나 그에 걸맞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무시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고요.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을 가는 첫걸음이 바로 과거를 교훈 삼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학개 선지자가 설교하는 이 시점부터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하기까지는 어떤 사실을 말하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 사람의 삶도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식 자체는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이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그 예배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분기점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